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시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또 고난의 일이 있을 때에 마음에 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답답할 때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달콤한 약속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본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결코 편안하거나 또 낭만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달콤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1절은 그날의 참혹하고 잔인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지만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스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스위대 뜰이라고 했어요. 왕의 친위대가 관리하는 아주 특별하면서 삼엄한 그러한 구금 장소입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삼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에레미야에게 있는 그 상황만은 아니었어요. 감옥 밖에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정말 초강대국입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잔인한 적군들이 칼을 갈고 있었고 성 안에서는 이미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얘기지만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성으로 물이 오염되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거리마다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성문이 부서지고 만약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도륙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단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가두어진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휩싸여 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군사적 대책을 세우거나 왕을 설득해서 외교적 타협을 시도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 기도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인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신다면 제일 먼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와 무너진 관계의 그러한 장벽 속에서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먼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노력과 대책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울음이죠. 울음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따뜻한 자궁 속에서 평화롭게 머물다가 정말 마침내 차갑고 낯선 세상에 공기를 폐로 처음 들어 마시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비명을 지르듯이 하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즉 부르짖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첫 울음은 참으로 신비롭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갓 태어난 아기가 울지 않고 조용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기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서 때리더라도 울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가 울부짖지 않으면은 폐가 열리지 않아서 질식해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아기의 울부짖음은 목숨을 건 살기이한 외침과도 같다는 거죠. 아기는
문맥을 갖추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논리도 없고 단어도 모릅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치고 울 뿐이에요. 예 하고 울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의 울음소리 안에는 인생의 모든 갈망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에 자신의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품 안에 안는 거야. 그리고 젖을 물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적 생명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울부짖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기도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 절망의 수렁에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아기의 첫 비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식과 형식이 되기 전에 정말 생명의 비명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갈망 가운데에서 외침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메마른 입술에서 정말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첫 울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비명과 통곡으로만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주님, 그 탄식만으로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나지막히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또 깊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정말 고요하고 우아한 기도를 생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깊고 고요한 친밀한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진 자에게는 그런 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과 외마디 비명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 바다 위를 당당히 그는 걸어갔어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의 온몸은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그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덥석 겁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베드로가 기도의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가라앉으며 소리 질러 이르되 오직 단 한 문장만을 외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살려달라고 비르는 그러한 비명이었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간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으로 질러내는 소리였다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외마디 비명을 들으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원초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짧고 절박한 외침이 입안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손길을 정말 즉시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좌우를 둘러봐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편에서 정말 세계의 최강이라는 그 군대, 애굽의 바로 왕과 정의 부대가 따라붙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대단히 당당하고 영웅적인 선포처럼 보여요.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했던 모세가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술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황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터져라 부르짖었던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드린 구체적인 기도의 말을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모세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루를 찌르는 우렁찬 그런 부르짖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대안이 다 끝났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면서 절규하는 것, 그것이 여기 있는 모세의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눈먼 거지 바디머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둠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정말 버림받은 채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무리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눈은 볼 수 없지만 귀는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자신의 평생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그가 주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주변에는 여리고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잡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경건하고 정말 고상한 종교인들이 인상을 썼습니다. 그를 향해서 시끄럽다, 잠잠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구걸이나 하던 부정한 자가 감히 위대한 랍비의 길을 방해하느냐며 그를 위협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격식과 품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품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은 살아있는 자에게나 부리는 사치였어요.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람들의 압박을 뚫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바디메오의 그 소리침에는 화려한 수식어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한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절박함, 그분의 자비하심을 갈망하는 그 절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 그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그 외침이었다는 거죠. 고상한 지식인들의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한 가난한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부르짖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게 될까요? 왜 기도의 골방에서마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나의 작은 머리와 경험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염려하느라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걸까요? 그 저변은 깊은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뿌리 깊은 고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변호하고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토록 복잡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격팍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기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염려의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무너뜨리면서 능치 못한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정말 진흙을 정교하게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인생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장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정교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뜻을 어떠한 방해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형편을 장황하게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 드려야만 내 상황이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모르는 눈물, 그리고 신음,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인 일은 내 지혜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 힘과 의지로는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부르짖음의 힘입니다. 부르짖음은 내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기적의 손길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자리 잡고 완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비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걱정거리를 곱씹고 그것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고 정말 매달리는 간절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소리 높여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닥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 뒤쪽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부르짖던 에레미야에게 주신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약속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무너지고 상처 입은 예루살렘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적들에게 끌려가 포로가 된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예전처럼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망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33절 3절 이후에 말씀에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거리에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결혼식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벽과 그러한 폐허뿐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치유와 소망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참된 평안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가 자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언제 시작됐을까요? 유다의 그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분주히 움직였을 때, 그럴 때 시작됐을까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비록 시위대 뜰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비로소 닫혀있던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분의 눈에는 자신의 모든 상황들이 무너진 성벽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모든 것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 절망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